자, 눈을 감으시고요. 이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자, 천천히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 지금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나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내 몸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감정들이나 어떤 경험들이 현재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상태를 순수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린다. 사실은 느껴본다. 이런 말도 좋습니다. 억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대로 또 돌아보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그 생각이나 경험들을 밀어내지도 붙들지도 마시고 경험되는 그대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알아차려 봅니다. 자, 다음에는 호흡에 주의를 모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공기의 흐름이 코끝에 부딪힐 때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그 복부의 움직임이나 두 곳 가운데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 지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에 따른 몸의 감각 또는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잠시 주의를 모아서 알아차려 봅니다. 숨은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강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의식하지 않는 그대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시되 그 호흡을 하는 그 경험과 함께 일어나는 내 몸의 감각, 움직임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다시 몸의 감각으로 또 몸의 자세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 내가 앉아있는 이 몸을 그대로 또 느껴봅니다. 자, 현재 내 몸의 자세가 어떠한가 있는 그대로 몸에다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고 몸의 자세가 분명히 자각되면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를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내려가면서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현재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주의를 정수리에 모아봅니다. 정수리에서 천천히 이마로 내려옵니다. 현재 내 이마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이마에서 눈썹을 거쳐서 눈으로. 자, 눈을 감고 있지만 감고 있는 눈 주위의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눈꺼풀과 눈꺼풀이 닿아 있는 그곳의 접촉의 감각들을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느껴봅니다. 자, 다음에 코로 내려와서 콧등에서부터 코끝으로 쭉 코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가 그대로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양쪽 볼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그대로 느낍니다. 자, 그리고 입 주위, 입술과 입술이 닿아 있는 그 감촉, 촉감과 또는 입안의 혀가 잇몸이나 또는 입천장에 닿아 있는 그 감각도 그대로 느껴봅니다. 혹시 턱에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을 주고 있는 턱의 감각도 그대로 느끼고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힘은 빼주고 입 주위와 턱 이렇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리고 턱에서 목으로 어깨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부터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팔 그리고 다시 왼쪽 팔 그리고 가슴과 복부 몸의 전면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깨에서 등, 허리로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등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잠시 쭉 훑어내려가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체로 내려가서 현재 바닥에 방석에 앉아있는 엉덩이, 양쪽 엉덩이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오른쪽 발가락 끝까지 쭉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자, 다음으로 왼쪽 골반에서 왼쪽 허벅지 쭉 따라서 무릎 쪽으로 내려가고 무릎, 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불편한 감각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무릎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발목으로, 발목에서 발바닥에서 발가락 끝까지 왼쪽 발가락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의를 몸의 자세나 몸의 감각으로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은 점점 깨어나게 됩니다. 현재 여기로, 지금 여기에 이 깨어있는 마음이 계속 활성화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침습해 들어오는 과거의 불편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점점점 가라앉게 되면서 내 마음이 점점 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서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간단하게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법회 때마다 연습하는 자애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애의 마음, 나와 다른 생명들의 행복과 평화를 진심으로 가슴속에서부터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자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자, 제일 먼저 자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한 어떤 인물을 일부러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한 일, 또 알게 모르게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준다. 이 정도로 일으켜 봅니다. 자, 제가 일러드리는 이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마음속으로 깊이 음미하면서 마음속으로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또 우리가 남에게 가한 그 상처를 양방향으로 이 용서의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또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이 덕목은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닦아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일단 자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단계다. 준비 단계에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자의 마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자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나에게 친절한 마음을 직접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자,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했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 또 열심히 살아온 일,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 내 인생에 스스로 생각해서도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반복하고 회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잘한 일들도 꽤 많은데 못한 일이나 기분 나쁜 경험에 이 일들이 대부분 잊혀져 있습니다. 다 잊혀진 과거의 좋은 경험들, 행복했던 경험들, 잘한 일, 좋은 점들을 끄집어내면서 자,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치 거울을 보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나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은 자애의 문구를 통해서 계속 일으켜봅니다. 자, 마음속으로 이 문구를 들으시면서 반복해 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은 나에 대한 나의 보살핌이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 잡으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공경에 처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 자애의 마음,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된다면 누구의 외부의 큰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이 자애의 마음으로 마음을 많이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가 이 어려움과 그 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비판하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렵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나서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자신을 향해서 이 마음을 계속 일으키시면은 일으킨 좋은 마음, 이것이 나 자신을 점점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연 명상을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먼저 기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향한 이 마음을 충분히 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부족하면 2, 3분이라도 또는 5분, 10분이라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일으켜봅니다. 자연명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존재를 향한 자연명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듯이 모든 생명들은 각자가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가다듬고 난 다음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특히 나와 같이 몸이 있고 감각과 느낌, 인식, 의지, 마음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 가슴에서 조건 없이 일으켜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그 마음속의 이미지는 내가 앉아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부터 무한히 빛을 비춰보내는 태양처럼 내 가슴에서 이 자애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비춰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애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주어를 모든 존재로 바꿔서 반복해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좋은 의지, 할 정도로 하면은 정사유에 해당하는 바른 생각들을 계속 일으켜냅니다. 생각이 떠오르시면 또는 생각에 빠져버리시면 내가 또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생각이 또 떠오르는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차리시고 다시 자유의 문구로 생각의 내용을 대체해 갑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저 가볍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일단은
그 생각이 포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자연명상을 연습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다시 문구로 돌아와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반복하면서 자애심을 일으켜냅니다. 자, 모든 존재를 향한, 모든 생명을 향한 대상을 한정시키지 않는 자연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좋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는 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철을 탔을 때는 이 전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전하실 때에는 이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또는 승객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늘 적응해 나가시면 가시는 곳마다, 계시는 곳마다 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이 자애심의 어떤 그런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곳이 바로 이 수행을 하는 도량이라는 것을 깊게 경험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이 자의 마음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점차 확인하시면 점점 깊은 어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자애심을 조금 더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마운 분, 또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애명상. 잘 되신, 지금까지 경험해서 잘 된 분들이 있으면 고마운 분 가운데 선택하셔도 좋고, 존경하는 분 가운데 선택하셔도 좋고, 또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가운데 선택하셔도 좋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척들, 아주 친한 친구를 향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켜도 좋습니다. 자, 그분들을 살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시고,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단체로 해서 고마운 분의 경우에는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고, 존경하는 분은 존경스러운 점을 떠올리고, 은인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깊이 떠올려 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와 좋았던 관계, 서로 보살피고 아끼고 배려하고 그러한 애틋한 관계들을 생각해보고 자의 마음을 일으켜보는데, 고마운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섭섭했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미안하거나 또는 섭섭하거나 또는 화가 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좋았던 관계, 서로 보살피고 아껴주는 그러한 관계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그 대상들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자, 제가 내 가족을 주어로 한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선택하신 그 한 분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일으켜보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연명상은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대상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대상을 계속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택한 분을 향해서 5분, 10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되 그 대상을 향해서 좋은 마음, 이 자의 마음이 잘 일어나면은 계속 하셔도 좋고 중간에 잘 안 일어나면은 다시 한번 그 대상에 고마웠던 점, 존경스러운 점 또는 나와의 사랑하는 그 좋은 관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회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대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내 이 따뜻한 마음,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계속 보내봅니다. 자, 다시 자연명상을 여기까지 하고, 자, 주의를 다시 한번 내 몸으로 돌려보고, 내 마음으로 그대로 돌려봅니다. 자, 현재 내 몸과 마음은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어떤 경험이라도 집착하지도 마시고, 싫어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차려 봅니다. 내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 몸에서는 어떤 감각적 경험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에서는 어떤 정서와 생각들이 일어나는가? 그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알아차려 봅니다. 그게 명상이 조금 드신 것 같습니까? 편안해지셨어요? 피부로 잠이 들기. 네? 잠이 드셨어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잠 못 드는 분들은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 듭니다. 명상할 때도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다가 이 집중이 계속 진행되면 약간 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명상하면서 조는 것은 명상을 열심히 하다가 졸음이 올 때 조는 그런 경험은 우리의 심신의 피로를 덜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들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조는 것이 1시간 푹 자는 것만큼 아주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명상할 때 같이 잘 좁시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사실. 그냥, 명상, 이제 드디어 때는 왔다, 이제 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는 것보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다가 조금씩 졸음이 올 때, 졸았다 깼다 하면은 점점점 마음이 또 몸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명상을 쭉 하다가,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성성하고 적적해지는 그런 단계들이 경험되는데, 어쨌든 조셨다는 것은 평소에
정진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라고. 자, 어쨌든 명상 이렇게 우리가 오늘 좀 한 20분 이상 한 것 같은데, 저는 불교를 공부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인 교리를 공부하면서도 이게 정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정화시킬 때 이게 정말 자기 힘이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고,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눠봐도 그렇습니다. 이론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성했다가 잊어버리고 마는데, 명상한 경험은 자기한테 이게 남거든요, 깊게. 그래서 마지막에 의지처가 되는 것은 자기 경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 우리가 이 세상 하지 갈 때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갈 수 있는 자기의 내면의 경험이 뭔가 이렇게 있다면 그것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명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명상을 한 50분 하고 한 10분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상을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닿아서 삼보법회에서 봄이 돼가지고 3월이 돼가지고 좀 더 명상을 더 깊게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시고 그러면은 2시간 반짜 제가 이제 이 명상센터 자해 명상의 집에서 명상의 집 자해에서 2시간 반씩 8번을 이렇게 명상 코스를 합니다. 8주 과정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길게 하는 것도 좋고, 또는 한 3일 정도를 하루에 한 7시간씩 3일 정도를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12월 달에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상을 익히는 가장 좋은 주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연이 되고 또 여력이 되고 시간과 조건들이 서로 잘 맞춰가지고 한번 요일을 달리해서 집중적으로,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명상에 관련된 얘기와 그 다음에 수행 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2가지 자료 나눠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 이전의 수행이라는 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십바람일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 십바람일은 이거 설명을 빨리 끝내고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라울라가 태어나시는 그날 밤에 출가를 하셨다. 라울라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아버지 부왕이신 수도다나 왕이 부처님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라울라가 태어났다라고 처음 말을 하셨다는 얘기로 라울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날 밤 이제 출가를 하시는 얘기부터 해서 한 6년 이상의 세월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부처님은 간단하게 그걸 쿠살라라고 하는데, 선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이라는 말, 착한 설자를 뜻하는데, 이게 도덕적인 삶을 구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궁극기의 목적으로서의 가장 최상의 선, 이게 이제 열반이고 궁극의 깨달음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부처님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출가와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이루신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완전성 또는 위대함을 불자들이 받아들인다면은, 이러한 부처님의 추구가 우리들의 삶의 추구와도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또는 세세생생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궁극의 선이다. 그것이 마지막 깨달음이든 열반이든 이것을 내 인생의 최상의 목표, 마지막 목표로 삼고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런 부처님의 출가의 어떤 동기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출가한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나 절에 와서 복이나 빌고 그냥 법회나 보고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단계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왜 불자가 돼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지? 라고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능한 최상의 깨달음을 언젠가는 내가 도달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지금 완성을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길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금생에 다 안 되더라도 내 생에도 이어서 계속 수련하고 닦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이 마지막 목표가 우리 인생의 최상의 목표,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삶의 총체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그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미 비록 이 몸은 늙어가고 있고 또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또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를 만난 가장 큰 그 이유와 불교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다가 잘 설정을 해놓고서 나머지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법회도 참석하고 또 참불가도 부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쪽으로 회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한테 늘 바닥에 있어야만, 궁극적인 상구보리의 이런 정신이 있어야만 불자로서의 어떤 신행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점점 더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궁극적인 길을 찾아 나선 것은 남다른 지혜와 깊은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바라밀행을 닦으시면서 익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 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갖춰야 될 불교에서 가르치는 두 핵심 덕목이다.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우리가 함께 갖춰야만 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지혜롭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만큼 자비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한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비로움은 지혜가 갖춰지지 않아서 결국은 맹목적인 잘못된 사랑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애착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지혜가 자비심이 전혀 없는 지혜는 날카롭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만을 지적하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지견이 점점 좀 좋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면 또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허물을 지적하는 데만 급급하지 그 사람이 정말로 왜 그런 허물을 저지르게 됐는가 하는 이해가 없이 그냥 또 자비로움이 없이 어려운 그런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자비심에 대한 얘기만 제가 해놓고 있는데 자와 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심이고, 비심은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희심과 사심을 더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량심입니다. 이 사무량심은 부처님께서 제가자로부터 출가한 삼위 비구스님부터 그 다음에 성자인 아라한과 붓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이 마음속에 갖추고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서 강조한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우리가 잘 아는데 희심은 다른 존재가 행복하고 행운을 맞이했을 때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마지막에 어려운 사심은 평정한 마음은 자업자득의 인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에게.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을 딱 부딪혔을 때, 이 일이 나에게 닥칠 만한 일이니까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그것을 평정하기는
내공이 깊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조금 좋으면 우리는 들떠오르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낙담하고 우울해지는데 그런 두 가지 들떠오르는 마음이나 우울해지고 낙담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이 평온하려면은 업에 대한 이해, 나에게 지금 닥쳐온 일은 뭔가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숙명론적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노력을 하면은 지금 이 결과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사심, 우페카의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희의 세 가지 마음은 이 사심이 제대로 바탕이 되어야만 마음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비사를 잘 갖추는 것이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는 길 또는 천신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사범주라고도 합니다. 무량심이라고도 하고 무량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마음 우리가 늘 일으키고 항상 일으켜서 갖고야 되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범주라는 마음 범천의 마음 상태 고귀한 마음 상태라는 뜻이어서 이 조건 없는 자비심과 희심과 사심을 일으키는 마음은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이 한계를 월등하게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이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평정심을 기른다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 이상의 천신의 기쁨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갖는 것이고 천신의 마음을 그리고 천신의 어떤 그런 행복을 당겨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 천신이 되고 싶다 할 때는 이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해명상을 길게 한 이유도 바로 이 자비심,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닦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간 단계의 결실이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에 앞에 부처님께서 출가한 궁극적인 이 완전한 고통에서의 해방, 해탈에 이루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맛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 일반 그 신자들은 굉장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기쁨을 또는 행복을 많이 맛보지 못하면 그래서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생활 속에서 닦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으로 이제 닦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또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이미 경험한 행복과 행운이 지속되기를, 그다음에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상속자이므로 그 업을 평정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받아들이기를, 이런 식의 그 자비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현생에서의 또 다음 생에서의 행복을 내가 이 순간에 계속 내 마음 안에다가 그 심어놓는 그러한 수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목표를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 궁극적인 깨달음에다 너무 목표를 높이 두고서 거기에 못 도달했다고 계속 이렇게 한탄하면은 삶이 좀 우울해집니다. 너는 언제 깨닫나, 너는 언제 깨닫나. 깨달음에 대한 그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게 쉽게 도달하는 길이 아닌데 그것만 너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한테도 이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어렸을 때, 삼이었을 때 하신 말씀은 이것을 닦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지 이 기본 바탕 위에서, 사무량심의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다른 명상들, 다른 수행들, 지혜를 닦는 수행들을 해나가면은 굉장히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이나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안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수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실 때 이런 선을 추구하셨고, 자비심에 의해서 세상을 연민해하는 마음에서 당신의 문제도 있지만 중생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에서 출가하셨다는 그런 얘기고요.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버림, 위대한 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기득권, 그러니까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그것들이 갖고 있는 무상함,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안락 속에 그 편안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불안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셨다. 왕자로서 그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재물, 신변을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권력과 명예와 재산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권력과 명예와 재산은 다 내려놨는데 가족들은 나중에 다 수습하십니다. 부처님의 모든 친계 가족들은 전부 다 아란이 됩니다. 부처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수도다나 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란이 되고 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양모도 나중에 비구니 스님 돼서 아란이 되시고, 당신의 친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성도하시고 5년 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33천에 올라가셔서 직접 법을 설하셔서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자기 부인이었던 야수다라 전부 다 아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출가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당신의 완성을 통해서 가족들의 삶도 그 인연도 다 수습해주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진정한 출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는 가족과 생리별을 해서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이별해서 자기의 내적인 성숙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을 다시 제외하고, 그때는 이제 승속간의 제외이기 때문에 제가자로서 스님을 공경하는 뜻에서 아들이라 하더라도 딸이라 하더라도 스승의 입장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본래 이 출가와 제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방에 가면요,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는 집안에서 누가 출가한다면요 경산한 일이에요. 그렇게 축하해 줍니다. 우리 집안에서 드디어 스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이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애지중지 길러놓은 아들이 출가한다고 해서 출가하지 마. 나는 불자, 너 그냥 불자로 살지. 그냥. 이게 자기 애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다 키워놓은 자녀분들이 출가한다면, 이 스님이 된다면 마음을 흔쾌히 잘 가라고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런 마음은 자기가 이 법을 구해봐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 풍진 세상이라도 그냥 세속에 나. 그러니까 뭐 출가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정말 결심이 있었으면 정말 가서 잘하라. 내가 얼마든지 제가자로서 서포트 해주겠다. 이게 이제 불자로서 제대로 된 출가, 만약에 자녀분들이 출가할 때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보통은 다 반대하시죠. 왜냐하면은 내가 나이 먹어서 네가 좀 나를 좀 보살펴야지. 근데 진짜 출가 잘하는 스님들은요 나중에 부모님들 모시고 삽니다. 절에서. 그리고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모나 노부를 스님들이 모시고 사는 것은 그건 좋은 효도입니다. 사실은. 스리랑카에 한 예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냥꾼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아라한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냥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바로 직전에 아버지를 출가를 시킵니다. 그 나이에서도 출가하실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머리 깎이고 비구계를 받게 하고.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은 조계종은 50세 넘어서는 출가 못합니다. 다른 종파로 하셔야 돼요. 50 넘으신 분들은 다른 종파 3보종으로 하시든지. 자, 어쨌든 출가해가지고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병상에 누워가지고 막 어려워하고 막 지옥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 업의 결과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고서 아버님을 위해서 직접 부처님 탑전에 꽃과 향을 공양을 올리면서 아버님의 공덕으로 회양을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런 좋은 천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뭐 나이 먹은 노부를 갖다가 애착이 남아갖고 출가시키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출간 안 하더라도 혹시 출간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좋은 수행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미리미리 좀 잘 뿌려놓으세요. 자, 부처님의 출가는 그런 출가였고 그런 가족들을 충분히 돌보는 삶을 사셨다. 그 다음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이제 만나는데 마가다국이 당시에 부처님은 코살라국의 이제 서북부 지역에 인도의 중앙 지역이었지만 거기서 동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나중에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다국이 이제 마갈타국이 당시 문화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오셔서 왕사성에 들어가시는데 탁발하러 들어가셨다가 마가다의 국왕인 빈비사라 왕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셨는데 빈비사라 왕도 바로 그 20대 후반 정도 된 나이가 아마 비슷하셨을 거라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지만은 동갑이나 한두 살 차이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수행자를 보고서 첫눈에 사람을 알아보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동굴에서 머물고 있는 출가한 수행자로서의 시다르타 왕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신하가 되면은 자기 왕국의 반을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왕국의 반을 주겠다는 얘기는요, 이제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신하가 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국을 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밑에 들어와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 일을 해달라. 출가 수행자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당신이 깨달음을 얻거나 그것을 구하면은 나에게 좀 알려 주시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과의 인연은 그 이후로 빈비사라 왕이 죽기 직전까지 부처님 성도하시고 부처님 열반하시기 한 7, 8년 전까지니까 20대 후반에 만나가지고 70대까지 이어집니다. 한 40년 이상은 이어집니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셔가지고 중림정사라는 당신이 가서 쉬는 그러한 정원을 승단에 기증하신 것도 최초의 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아들 아자타사트 왕에 의해서 시해 당하고서 굶겨 죽이죠, 아버지를. 그런 다음에 사천왕천에 태어난 다음에 부처님한테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 디가니카야 17번째 경 자나와사와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자나와사와라는 이름의 사천왕의 한 북쪽 천왕인 그 웨사와나 왕의 권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타원의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상에 태어난 다음에 불법을 모르고 천상에 태어나면은 천상의 복을 다 감할 때까지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복이 다 하면은 인간이나 또는 더 나쁜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데 불법을 알고 천상에 가면은 불법의 수행을 천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천상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빈비사라 왕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번뇌라는 때가 쌓이는 제가 생활을 떠나 불가분하고 자유로운 출가 생활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가 생활로 들어선 이후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악행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일어난 생각이 이 악행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 이제 철저한 계행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것을 계를 지키는 것을 지악작선이라고 한다. 악행을 버리고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계라고 하지, 그냥 소극적으로 악행만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가자는 유를 지키고 제가자는 계를 지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출가한 스님들의 유는 공동체, 출가 공동체 승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좀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율이라고 한다면, 제가자들에게 제시된 계는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기 보호를 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5가지 항상 지켜야 되는 계는 도, 음망주, 살생과 불려취,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사음을 삼가하고, 거짓말을 삼가하고, 음주를 삼가하는 것을 항상 지켜야 될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자발적 계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포살일, 우리가 말하는 제일입니다. 관음제일이니 무슨 지장제일이냐는, 음력으로 하면은 초하루, 그 다음에 8일, 14, 15일, 이런 날, 24일.
이런 날에 지켜야 될 8개가 있습니다.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고 몸치장을 삼가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오후가 지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제가자들이 한 달에 4번은 실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어렵죠.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오후가 지나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리하답니다. 소식하는 것이. 그래도 배고프니까 뭔가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음료수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이제 삼위들이 또는 삼인이들이 지키는 계를 그 재산을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지니는 계만 빼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겁니다. 이걸 자주 지키면요 천상에 태어난답니다. 천상에 가시고 싶은 분은 금생에 조금 절약하셔서 그 근거만 그런 청빈낙도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하라.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을 좀 하루에 한 달에 4번이라도 경험하라. 그렇다고 재산 다 주고서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라 검소한 생활을 하루라도 이렇게 해봐라. 그때는 제가자들이 절에 와서 스님들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남방의 태국이나 버마에서 이 포살기라는 절에 와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꽃다발이나 향수 같은 것도 가장 최소한으로 쓰고 그러면서 몸을 치장하지 않는 몸을 치장한다는 것은 몸에 대한 집착을 일궈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분도 좋아지지만은 화장한 내 얼굴 보고서 기분 좋으시니까 화장하시는 거 아니세요? 단정하게 머리 깎고서 괜찮다 하고서 스스로 자기 얼굴 보고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조금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날만이라.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닦고서 화장품을 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도 좀 절약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런 계를 지키는 삶을 사시다가 2명의 스승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선정수행법을 익히는데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무소유처, 우따카 라마푸타에게서 비비상처의 그러한 깊은 선정을 경험하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이런 선정 수행을 빠른 시일 안에 다 마스터하십니다. 이 스승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수행을 닦았지만 부처님은 워낙 출중한 경기가 있으신 분이라서 오래지 않아서 오래지 않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열흘 정도 안 지나서 이걸 다 경험을 하시고 그 스승들에게만 믿음과 정진, 마음 챙김과 마음 집중,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러한 5가지 마음의 기능, 5근이 있다. 이런 말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선정 수행만으로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이걸 내려놓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그 좋은 그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자기의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일단 경험하고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고 떠나는 일에 부처님은 달인이시니까. 그래서 선정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만 평온해지고 삼보정사에 와서 잠깐 앉았을 때는 평온해지고 딱 문 밖에 나가면 또 답답하시고 그러시죠. 그럼 절에 와서도 답답하시면 절에 안 오시겠죠. 그죠? 조금씩은 그래도 마음이 좀 정화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에 와서 있었던 마음을 집에 가서도 쓰면 되는데 집에 가면 그게 안 되죠. 그죠? 새끼들 보살펴야지 또 남편, 부인 눈치 봐야지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마음의 그 기능을 언제라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우리의 삶이 깊은 수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도수승의 가르침을 다 받고 나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자 이 도수승도 다 제안을 합니다. 내 후계자가 되라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절 물려줄게, 이 제자를 다 물려줄게 하는데 부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떠나고 그 다음에 6년간의 고행에 들어갑니다. 콘단냐, 바띠야, 와빠, 마하나마, 아사지 이런 5명의 부왕이 보내준 신하들인데 이 5명의 청년들과 함께 6년간 호흡과 음식을 극도로 조절하는 수행이 들어갑니다.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2가지가. 먹은 음식을 흡입한 산소로 산화시키면서 우리는 에너지 대사작용을 하면서 사는데 이 2가지를 극도로 줄이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게 고행입니다. 죽자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극도로
핍박해서 마음의 정화를 이루자고 해서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도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서 고행을 버립니다. 부처님은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나는 철저히 고행을 했다.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나의 사지는 말라 비스들어버린 갈대처럼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행할 때도 이 믿음과 정진, 마음 챙김, 마음 집중, 지혜라는 5군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고행의 전통은 부처님이 버리셨고 나중에 오비구들을 만나서 처음에 법문하실 때 쾌락에 빠지지 말고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도로서의 팔정도로 설하셨지만 불교 내에 고행의 전통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두타행의 수행법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두타제일은 마하가섭전자거든요. 그래서 두타행은 의식주의 이 필수품을 누리는 생활을 극도로 간소하게 하는 겁니다. 옷은 분소에만 입고 버려진 넝마 같은 거 주워서 만든 옷만 입고 3위로서 만족을 하고 3위는 옷을 3벌 갖는 게 아니라 하의, 상의, 그 다음에 상가티, 대가사를 한 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벌 가지면은 사실은 이 한 벌만 가지고 의복에 대한 집착을 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은 5가지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탁발한 음식으로만 먹고 순서대로 탁발하고 한 번에 한 번 앉아서 먹고 이런 순수하게 남의 어떤 탁발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은 6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만 머물고 지붕 아래에서 머물지 않고 한 곳에 이틀 이상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옷에 집착하고 살죠. 매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집착하고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하고 집착하고 살죠. 내가 사는 곳은 어떤가.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이 두타행을 하는 분들은 다 내려놓고서 마지막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40평짜리 아파트 팔고 무슨 20평짜리 셋방살이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족된 삶 속에서 더 부여해야 할 더 높은 가치를 이 법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소한 생활에서 남아있고 나중에 이 고행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어르신께서 질문하신 내용 6바라밀과 10바라밀 그 다음 초기 불교의 10바라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반야심 6바라밀은 반야경에 처음 나오고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치 우리가 다 아는 6바라밀은 반야경에 나오는 말이고요. 10지품 화엄경 10지품 제7지에 이 한 장짜리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불타 발타라역에 이제 80권 화엄경에 이제 25권 10지품의 제7지에 보살이 생각마다 10가지 바라밀 및 10지행을 항상 부족한다는 그 말 속에 제7원행지에서 이게 나옵니다. 6바라밀을 초지부터 닦아나갈 때 보시바라밀은 초지에서 그 다음 인욕바라밀은 제2지 2구지에서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은 3지 그 다음 6지까지 시에까지 닦고 나서 7지부터 또 10지까지가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4바라밀을 더 추가해서 화엄경 사상에서 화엄경을 만든 분들이 이 10지와 맞춰서 10바라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인 이해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지난 우리가 시간에 수메다 행자 시절에 연등부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초기 불교의 10바라밀과는 약간 다르지만은 상당히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맞추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초기 불교의 10지, 테라바다 불교의 이 10바라밀이 화엄경의 10지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약간은 독립적인 그런 바라밀이다. 그렇지만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굳은 결심 같은 것, 이런 것은 원바라밀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편바라밀 같은 것은 자해 같은 것도 방편바라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여기에 보살이 행할 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지금 한 장짜리 자료에 나눠드린 대로 그 지게부터 지혜바람, 지바라밀까지 쭉 나름대로 하나의 화엄경에서 설명이 있지만은 어쨌든 바라밀 자체는 보살이
최상의 안웃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닦아야 되는 내적인 덕목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초기 불교의 십바라밀을 닦거나 또는 화엄경의 십바라밀을 닦거나 또는 반야경의 육바라밀을 닦는 행위들이 서로들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보살의 길을 가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이 정도로만 제가 공부가 얕아서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라고 했었는데 5분 정도 더 지났는데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은 예.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저희 부처님께서 성경 수행, 정진 성경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하셔가지고 예. 그거 다 아니고 그거 다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내로 산에서 하산했지 않습니까? 네. 하산해가지고 무량다 강가에서 그 수행을 49일이나 해가지고 예. 경성으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예. 그러면 중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육바람이 육바라밀의 완성에 의해서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성제를 깨달은 것이 바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경지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라밀의 완성, 육바라밀은 십바라밀은 그 완성이 그 성도하시는 날, 그날 새벽에 완전히 열린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사성제, 고집멸도의 열반의 궁극적 체험을 하시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체험을 하시면서 깨달으시는 것이고, 그때의 세 가지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으로 얘기가 되니까 바라밀의 완성이 아라한이 되고 붓다가 되게 하면서 어떤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예, 그건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잘